네, 약 반세기 전에 퓰리처 상을 받은 문명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윌 듀란트와 그의 아내인 아리엘 듀란트가 집필했는데 아주 방대한 양으로 유명합니다. 이 부부는 약 40년 동안 총 11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부부의 인생을 갈아 넣어 만든 책으로 위대한 문명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그리스, 로마 등의 문명 등을 아주 폭넓고 또 아주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저자는 이 위대한 문명들의 특징들을 흥망성쇠를 기록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통찰 하나를 기록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위대한 문명이라 일컬어지는 문명 중에서 내부적으로 스스로 파괴되기 전에 외부에서 정복된 문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문명을 향한 위협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이 위협이 되기도 하고 또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위협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대한 문명들은 이런 외적인 요인에 의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명들은 언제나 내부적 부패, 사회적 분열 혹은 도덕적 붕괴와 같은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멸망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런 문명들이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고대의 위대한 문명들이 내부의 요인으로 멸망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날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떤 문명보다도 오래되고 또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알아차릴 수 있는 외적인 공격이 아니고 사람들을 안에서부터 잠식해 나가는 내부적인 공격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사 중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험하고 위험했던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던 초대교회의 시절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또 사자의 먹이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에 숨어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깊은 동굴 속에서 수십 년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카타콤 안에서도 새로운 생명은 계속해서 태어났고 믿음이 계속 계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까지 극복한 교회가 언제부터 위기를 직면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를 합법적으로 승인하면서 내부에서부터 교회의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고 사회적인 이유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또 믿음의 순수성이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속적인 동기와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교회에 나왔고 또 교회의 지도층들은 국가 권력과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펠라기우스와 같은 이단들이 출현하게 된 것도 이때쯤입니다. 중세 교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런 이단적인 사상은 더욱 활개를 치게 되었고 또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듯이 다행히도 종교개혁을 통해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부에서부터 이 교회를 흔드는 사탄의 전략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우리 교회를 사탄은 내부에서부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의 가치관을 잠식해 나가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교회는 이제 세상의 문화와 크게 구별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혼율을 보아도 그렇고 또 도덕적인 삶의 모습을 보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보다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느 시대보다도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지금도 교회 내부로부터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는 그 위협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시대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져가는 우리 교회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는 우리 귀한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짜 복음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이 교회의 마귀의 공격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중세교회에도 있었고 또 신약이 쓰여졌던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목양했었던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성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는 신체적인 위협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고 성도들을 미혹하려는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부에서 시작되는 공격의 위험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통해 가짜 가르침에 대해 경고를 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 후서 2장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곳에서 사용된 이 말다툼이란 단어는 말과 전쟁의 합성어로 이단과의 논쟁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16절에 쓰인 망령되고 헛된 말도 교회 안에 퍼져 있는 가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 에베소 교회 안에 퍼져 있는 가짜 가르침, 이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짜 가르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디모데 후서에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보냈던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리고 디도서에서도 고린도 후서에서도 갈라디아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가짜 가르침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마다 가짜 가르침의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이들은 쓸데없는 신화에 몰두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족보에 집착을 했다고 말을 하고 어떤 이들은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말을 합니다. 또 이단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한 이들도 있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다른 복음을 가르친 이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따라서 이단이 강조하는 거짓 가르침의 내용은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 가르침의 내용들이 사도들이 건네주었던 복음과는 달랐고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듯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퍼져나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처음으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퍼져나갔었던 그 가짜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도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2000년 전에 교회를 괴롭혔던 그 동일한 내용의 가짜 가르침은 아니지만 복음과 상관없는 세상의 메시지가 복음으로 교묘하게 위장하여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번영과 성공의 신학입니다. 세상은 성공과 번영에 큰 가치를 둡니다. 큰 성공을 가둔 사람이라면, 좋은 차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부러움의 시선을 받습니다. 오히려 도덕적인 문제들은 그를 인간적인 매력까지 갖추고 있는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일들은 물론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횡행한다고 우리가 비난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선택하는 행동이 악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일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가치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통용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성품과 믿음보다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평판과 명예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가진 훌륭한 성도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번영과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크게 성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또 열심히 성경을 읽고 봉사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더 큰 성공과 명예를 얻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공과 번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부를 쌓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의 존경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복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부를 쌓고 명예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수건을 둘러매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지도 않으셨을 거고 또 성공과 번영이 예수님의 목적이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번영과 성공의 논리가 신압으로 교회를 잠식해 가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성공과 번영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바로 세상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낮아진 곳에서 다른 일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날 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번영 신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는 모두 동의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이 번영 신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번영과 성공의 신학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 삶 안에서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실천적으로 그 번영 신학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추구하는 일들이 그 성공과 번영이 아닌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서로의 실패를 보게 될 때에도 믿음이 부족한 결과라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회적인 위치와 관계로 또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따라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위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가장 낮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마찬가지로 내가 더 주목받고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박수를 받기 위해 나를 드러내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공과 번역의 신학이 스며들고 있는 이 한국 교회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이 번영과 성공의 신학을 비난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여전히 번영과 성공의 삶을 강요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부터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유독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예배를 빠지게 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원 시간 때문에 또 다른 아이들에게 학원 진도가 늦춰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빠집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1년에 52번, 52번이나 있는 그 많은 주일 예배 중에 한두 번 빠지는 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일 예배를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일은 너무 시대착오적인 말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여나 시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빠지게 되고 또 내가 다른 어떤 이유로 그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있다면 그 행동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성적을 내는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번영과 성공이 중요하다는 그 간접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원하기 때문에 주일에 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낸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일이 더 가치 있다고 부모님들께서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중이십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은 가르치지 않으면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민교회에 있을 때 2세, 3세의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겼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한국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아이들과 친해지고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친해지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한국말을 잘하는 아이들은 모두 집에서 부모님께 한국어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문법을 배우고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한국말을 잘했고 따로 교육을 받지 않은 친구들은 한국말을 잘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한국말을 하는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한국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주지 않았을 때 그 아이들이 한국말을 이해하기는 했지만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좋다고 자녀들의 신앙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을 때 자녀들의 신앙은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몇 번을 말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이 세상에는 세상의 성공보다 너희들의 좋은 성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원을 가는 일보다 예배를 지키는 일을 가르치는 것이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명예를 얻는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루어야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갖고 또 많은 돈을 벌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삼는 것,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일보다 복된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차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더욱 기뻐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 더욱 즐거워하시는 우리 귀한 서울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공격하는 사탄의 위협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복음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만연한 가짜 가르침을 조심하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모데에게 큰 집에 있는 여러 그릇에 관한 비유를 들려줍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된 그릇이 있고 나무와 흙으로 된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 가운데는 주인에게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또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집이라는 것은 당연히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릇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천하게 사용하는 그릇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란 것은 에베소 교회에 만연했던 가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지 않았던 복음, 예수님이 아닌 복음, 마귀가 교회를 전복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거짓 가르침을 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겠다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가짜 가르침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순수하게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깨끗한 그릇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추석 때 요한의 청년들과 함께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잊지 못할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제게는 복음과 전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첫날에 선교사님하고 그리고 통역사님들과 함께 노방 전도를 나갔습니다. 5개의 팀으로 나눠서 전도를 나갔는데 저희 팀에는 저와 청년 2이 있었고 그리고 통역을 해주는 다른 캄보디아 청년이 1명 있었습니다. 총 4명이 있었고 이 청년 중 한 친구는 목이 아파서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다른 청년 1명이 번갈아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서 시간이 있는지를 여쭙고 그리고 우리를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 준비해온 색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저랑 같이 복음을 전하기로 한 청년이 복음을 너무나도 잘 전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청년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스럽게 그 청년을 쳐다봤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알 수 없는 질투와 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전도하는 방식을 보면서 이 청년이 말하는 거를 조금씩 따라하기도 하고 제가 말하려고 하던 내용을 조금씩 고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만나는 사람에는 이렇게 말해야겠구나. 다음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는 빼고 이 이야기를 말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마음을 쓰고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제가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이 계속해서 간결해졌습니다. 잘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 전하려면 할수록 이 복음의 미사여구는 사라지고 그 가운데는 복음의 중심만 남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장황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을 이야기했는데 나중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존재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두 눈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 믿음에는 분명하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표면적인 일들, 본질이 아닌 것들을 너무나 집중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번영을 우리가 신경 쓰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입고 우리가 자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배부르게 먹는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일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목적을 찾고 삶의 이유를 찾으려고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삶의 이유를 주셨고 우리가 평생 바라보며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여나 항해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났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신 것,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시기까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본질이며 우리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해야 할 복음의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 세상의 문화가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감히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우월함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나의 안에 거하고 계시는 소중한 예수님, 부서질 것 같이 연약한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이 보물의 가치를 아는, 그 가치를 자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소중히 간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